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로 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말씀 나를 없다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나의 날개에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아가네 세상이 지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나의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지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갈 길 보이시니 주 앞에 달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을 누려보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로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는 지체마요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누려보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어디 계시노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주시로다 죄악 벗을 누려보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달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을 누려보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것이로다 죄악 것을 우리야보니 기뻐 뛰며 즐거워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성취 것을 죄악 것을 우리야보니 기뻐 뛰며 즐거워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성취 죄악 것을 우리가 보니 기뻐 뛰며 즐거워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잔해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숨소리 난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성신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사피려 할 때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주님 주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데 내가 원수의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승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두 가지 기능이 나의 삶 속에서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봅니다. 그렇게 영광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지원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용화 교회에 온전한 진리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복음 가운데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 가운데 이 지원광 교회는 우리 입술 가운데 오직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신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이 지원광 교회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쌓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전방교회가 온전한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주님 그렇게 누가 주님 붙들고 나가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사랑에 그 무한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며 믿음으로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원합니다. 우리 지원광 교회 가운데 복음
기도할 때 세계 각처에서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시기 가운데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러 온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조요한 선교사님, 또 우리 이장석 목사님 진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피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석기 전 북한의 우상 정권이, 김정은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저 예루살렘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주영광 또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계 각종 가운데 나가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선교사님들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영 선교사님과 진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장 선교사님 진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때려놓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속히 저 김정은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우리가 저 예루살렘까지 주님 마지막 때의 그 역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저들의 울음소리와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셔서 복음 통일되게 하셔서 주님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주시며 주님이 나라가 내 민족이 한국교회가 주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한국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주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시간이오니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질병과 진리로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게상에 세우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길을 보이셔서 또 한 주를 말씀을 못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천사 소리 하바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곳에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운데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아멘. 바쳐진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당신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범사 모든 삶을 통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고, 재난, 질병 가운데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재정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한 걱정이나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기업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신된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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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잘 지내시죠? 벌써 그냥 2025년도도 완전히 한 10일 남았네요.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돌이켜보면서 잘 마무리하는 그런 남은 기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날. 목요일도 여전히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서로 섬겨서 즐거운 시간 주 안에서 함께 갖기를 바라고요. 이 성탄절은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날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의미로 성탄절이 있는 거잖아요. 기원이 성탄절의 기원이야.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우리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복음적인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항상 선물을 주는 것은 무슨 선물을 좋은 것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원래 요리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그 생명 아기 예수를 생명을 선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로 주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뭘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게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 어느 경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생일이면 생일을 맞은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옆에 들러리들이 더 그냥 서치고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불신자들이 더 그냥 성탄절 되게 찾아요. 자기 자녀들 뭐 사주고 외식하고 난리를 피워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반짝반짝 그런 거 막 해놓고 그래요. 그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탄절을 보내면 좋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 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찾아본 것처럼 성탄절 날 헌금을 좀 많이 하세요. 연약한 분들 100% 그냥 조금 누구라도 연약한 자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성탄절 나오면 다들 하니까 여러분들 성탄절 잘 마음에 준비하시고 예배에 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목요일 날 11시에요. 잘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다음 세대 예배가 있네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아이들을 다 나와서 달란트 또 아이들 나름대로 달란트 시장이라고 가지려고 하니까 다 아이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또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저는 그래요.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이 정말 이번 전쟁이 끝나면 선교사님들 들어가고 해서 그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항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했는데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고요.
이 교회가 우리 주영광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흔들림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서로가 서로 섬기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힘써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도우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한 달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중간에 많이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시간에 그냥 예수 믿고 엄청나게 좋은 신앙으로 딱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실패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렇게 든든하게 서서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믿음 좋게 세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런 걸 우리가 보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뭐 어떤 때 보면 인격적으로도 형편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서서히 세워나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언약의 자손 이삭을 결국에는 출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지금 믿음이 좀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갈등이 좀 있다 할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데까지는 25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려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또 성경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나오는데 모세가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모세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결코 그렇게 쉽게 세워지고 쉽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기간이 결코 작지는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여기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니 뭐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어요. 뭘 믿습니까? 뭘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굿 뉴스예요. 영어로 말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복음. 좋은 소식은 뭐야? 너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데 약속을 어떻게 했냐?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언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말로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 하면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서 그 약속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안 바꿔요. 그 신실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게 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믿음 생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봐주셨어요. 그 앞에 보면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돌봐주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행동으로. 이삭을 낳게 해줬어요. 늙어서 할 수 없는데도.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그 때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는데 그때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그 믿음대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그 시간 정한 때가 되니까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교회 다니면서 무슨 뭐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지 않는가 아니면 응답이 안 되나 자꾸 이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때가 있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시간을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 시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될 때지 다른 때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는 때지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아야 될 때지 다른 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계속 그렇게 약속을 하다가 그 약속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예수님이 못 오셨는데 그때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때가 됐다. 때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불러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경로로 여기 교회에 왔든 간에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왔든 아니면 그냥 뭐 체면 때문에 왔든 끌려나왔든 어떤 경로로 왔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교회를 나오게 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찾아내고 바르게 선용하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전체에 개입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인생 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떠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숨쉬고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그때는 뭐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땡감도 떨어지고 저 홍수감도 떨어진다고. 세상에 있어야 될 존재가 가치가 없으면 젊었을 때도 죽게 되는 것이고 가게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나이를 먹고 다 늙었는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죽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믿는 성도의 태도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세상에 유명하신 분들을 또 한 명씩 이제 우리 시대에 유명했던 분들 이게 죽잖아요. 한 시대에 유명하고 한 시대에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인기도 있었고 영화도 다 누리지만 그래 누릴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시간을 이해하게 되면요,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마음에 안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삽니다. 조급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의 그때 시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요, 그렇게 특별히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판단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불행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꾸 이 영적인 세계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자꾸 우리에게 근심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걱정을 심어주고 자꾸 염려를 심어주고 불안감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그냥 곧 어려워서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매체를 통해서 보면 화려하게 지내고 풍요롭게 지내고 막 이렇게 멋있게 산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때에 따라서는 생각을 해요. 아니 목사님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가요? 아니 그냥 입고 나가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걸 보고 무엇이 누추하다고 말할까? 제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들들이 신다가 말하는 워커가 있길래 너무나 멋있어서 마틴이라는 워커가 있어서 그냥 청바지 다 입고 신었어요. 아니 목사님 60 중반이 됐는데 왜 그 워커를 신고 다녀요? 내가 신고 싶으면 신는 거지. 그게 하나님 볼 때 무슨 워커를 신었다고 목사가 그것을 하나님 부정을 할까? 자꾸 이게 사람을 너무나 의심하다 보면 겨울에는 이게 별리잖아. 따뜻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신고 싶고 신는 거야. 아깝잖아. 그 입는 게. 근데 그렇게 또 안 멋있지도 않아. 청바지 입고 신으면 괜찮아.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의 차이예요. 이게 나는 행복한데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내가 편안한데 꼭 다른 사람이 뭐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옷에 뭐 묻었어. 근데 아니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옷에 얼룩진 것만 쳐다보고 있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괜찮아. 이게 뭐냐면요. 분명히 생각의 차이예요. 이 마음의 자유함을 딱 임해버리면 이게 자꾸 이렇게 이 어둠의 영들은 아니 너 어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너를 우습게 보겠니? 뭐 얼마나 누추하고 추접스럽고 부끄럽고 아니 유행도 다 떨어지는데 그러고 어떻게 그러고 다녀? 자꾸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편안해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딱 들어가고 좀 편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돼요. 그냥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 2절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반절이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 말씀 보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 100세인데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어요. 시간. 그래서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만든 시간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근데 시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0세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래요. 사람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조금 잘 되고 잘 먹고 좀 돈이 뭐 많아지고 성공하고 그 차원 이상의 세계인 거예요. 항상. 그래 여기도 아브라함이 그 시기에 노년에 아들을 낳게 된 거야. 그래서 3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이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라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는 아버지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지만 사실은 남자가 씨앗을 넣어줘야 그 난자의 이 배란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정자가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사고예요. 아멘. 히브리인들은 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요셉과 그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낳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 이름을 사라가 리브가를 낳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삭을 낳고 그 리브가가 낳는데 또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야곱,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게 성경적인 사고인데요. 오늘날 현실은 어머니 중심이 있죠. 오늘날 기독교에 교회에서 보면 어머니들이 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자녀들을 자꾸 신앙으로 이끄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잖아요. 요즘에 주로. 근데 이 자녀 교육과 이 양육을 이 어머니에게만 맡긴 게 이게 비극입니다. 사실은 내가 보니까 이 일정 부분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일정 부분을 그 이상을 담당할 때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가정이 잘 돼가요. 교회도 보면은 아버지가 믿음 중심으로 먼저 세워져서 이 가정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의 주도자가 아버지가 될 때 그 믿음의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받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자녀의 문제를 보면은 아버지가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 분들은 주로 술 같은 걸 많이 먹고 또 폭력적이고 막 과격하고 또 폭언을 많이 하고 또 권위로 이 가정 전체를 갖다가 힘이나 권위로 이렇게 가정을 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혹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생계나 이런 거. 죄를 지은 인간은요. 창세기 3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자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가정을 잘 이렇게 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못하고 그냥 생계는 잘한다 할지라도 폭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술을 먹고 이게 왜 그러냐면 상담자들의 대부분의 통계를 보면요. 아버지부터 문제가 오더라. 상담자들의 대부분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내들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7, 80% 이상이 그 아빠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 현재 다음 세대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오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50, 60 되는 그분들 시기에 막 이혼율이 엄청나게 드러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들이 산산이 부서져 깨진 거야. 그 후에 태어난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도 안 낳겠다는 거야. 지금까지 안 좋은 걸 봐왔거든요, 아버지. 그 좋은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정말 그 역할을 가정에서 제대로 할 때 가정이 제대로 세워진다. 남자들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아내들이 집 바깥으로 돌겠습니까?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남자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들이 좀 회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남자들이요 좀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또 잔소리 많이 해서 남편들 다다다다 볶아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아내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솔직히 내 남편의 권위를 좀 존중해주고요. 남편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존중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지요. 힘을 권위를 잡으려고는 요즘에 여자 중심의 사회가 됐는데 그것도 아내들은 또 회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정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안정을 찾게 되고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씩 둘씩 해결되고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해서 특히 믿음의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아내가 자녀를 키우는 그 믿음의 중심점이 아니라 아버지가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여러분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아브라함이 낳은 이 이삭이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여기서 이삭이라 하였다 그랬는데 이삭이라는 말이요. 원래 그 원어적으로 보면 웃는다는 뜻이 있어요. 웃는다. 그냥 좋아서 웃은 모양이야. 원래 사라가 웃었잖아요. 너가 잉태한다 그러니까 아니 웃음이라 웃었던 거야. 근데 아무튼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는다는 뜻이 있어요. 아마 가장 먼저 웃은 사람이 아브라함일 거예요. 이삭을 낳는다니까. 아니 왜 100세가 됐는데 하늘을 낳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물론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도 웃음이 나오는데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애를 낳으면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큰 기쁨이에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 특히 젊은 우리 아이가 내 아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손자를 낳았어요. 그러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잖아요. 우리 손자가 와 있잖아요. 며느리도 와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 젊었을 때 나와도 좋은데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애를 낳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안 웃겠어요? 항상 싱글벙글 하겠지. 이삭이라는 이름이요 웃는다는 뜻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이 나중에 말년에요. 나이 먹어서 웃을 일이 없습니다. 둘이 얼굴 치다보고 맨날 지내봐야 나이 먹어갖고 나중에는요. 힘 떨어지면 재미도 없어요. 이 하나님 주신 이게 원리인데 그 자식을 보고 웃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축복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그래서 노년에 이 자녀가 오는 건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사실은. 멋이 없어서 못하고 이게 뭐냐면요. 극단적인 이 자본주의가 난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생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어찌됐든 아브라함보다도 더 기가 막힌 사람은 사라일 거예요. 사라. 왜냐하면 사라는요. 애를 못 낳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크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그 몸종인 하갈과 함께 자기 해가지고 애가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애를 못 낳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라에게. 못 나니까 열등감이 있고 나는 애를 못 낳았다는 그 열등감이 있고 지금보다도요. 그 고대 사회는 더 그래요. 지금보다도. 그 상처가 아마 마음에 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부터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 마음고생이 좀 컸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컸죠. 그런데 이삭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평생 애를 젖을맹이도 똥기저귀 갈아지다 막 기뻐하고 싱글싱글 웃었을 거예요. 아마 사라 입장에서는. 그래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런 열등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돼버리고 마음고생이 다 끝나버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라 입장에서는. 이삭은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 아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하나님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딴 데 보면 또 잔치를 했거든요.
잘했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어찌겠어요. 주변 사람들 온 사람마다 다 참 신기하다. 다 늙어 빠졌는데 애를 낳았어. 이 집에 애를 낳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해주셨다. 사람들이 다 아마 웃었을 거예요. 신기하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다 와서. 근데요, 이삭은요,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상.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냐?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치하고 이삭이 제물로 안 드려진 거예요. 대신에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의 기쁨을. 그 예수 잘 믿으면요, 평안이 있고 정말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 속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 확실한 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비극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 중심, 예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복음 중심이 되지 않고 전통과 의식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야. 율법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결석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뭣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일이 교회가 너무 많은 거야. 율법으로 막 짓눌러 버리는 거야. 교회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떡도 떼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니까 초대교회 얼마나 좋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꽉 찬 거야. 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현대교회가. 교회는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교회 예수님 만나서 오는 거예요.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큰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런 기쁨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 만나면 기쁨이 있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그 얘기했어요. 천사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다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가. 그래 다윗의 동네에 이제 그의 쌓인 아이를 너희가 보게 될 텐데 그건 누구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야. 복음. 크리스마스 날. 그날이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고, 그날이 25일이 목요일 있잖아요. 목요일. 11시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특별한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행사를 별로 하는 거예요. 그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먼저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그 예배 11시에 드리고 예배 끝나고 뭐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뭘 자랑하거나 그건 인간 중심의 그거보다는 그냥 교회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크리스마스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세속적인 행사를 않는 거예요. 장기자랑하고 어디 나와서 해가지고 장기자랑에서 1등하면 상 주고 그거 않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삭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으면 타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주어지고 그게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타인을 기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 가정에 돌아가면 내가 구원의 기쁨 가정이 기뻐합니다. 가정이 기쁜 거예요. 그게 행복이지 뭐예요. 가정이 기쁘고 사회에 나가 직장에 가 그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웃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 그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는 모습을 짜게 하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야. 소금 뭐야? 맛을 주는 거야. 삶에. 그러니까 소금처럼 역할을 감당하는 기쁨을 주는. 또 한 가지 뭐냐? 세상의 빛이야. 왜 빛이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확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본문 4절 5절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묵상되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 단순히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더 큰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녀다. 이삭처럼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실처럼 어느 날 지금 이삭을 낳고 약 한 2000년쯤 후에 그때 전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여기 지금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후에 2000년 후에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잉태돼요. 이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6절에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웃겨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그냥 항상 마음속에 상처와 이 마음속에 고생과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셨어. 이삭을 볼 때마다 평생 아마 웃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노년에 그 시기에 아들을 낳았으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 나올 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경외로우셔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종교적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전에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웃고 막 그러면 간간히 웃으면 좀 겸손하게 보이고 말씀의 권위가 없게 보이니까 조금째 목사님들이 잘 안 웃었어요. 왜냐면 율법적으로 좀 뭔가 엄미한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의 가치가 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무당들 보세요. 절대 안 웃어요. 잘 시죽시죽 웃으면서 뭐 모든 일을 뭐 이게 좋아서 막 얼굴에 기쁨보다는 참 이게 예리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이런 식으로 살면 화를 당해. 이런 식이지. 그런 거 신비하게 보이잖아요. 이 종교적인 거예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막 전체 우리가 전에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웃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 특히 구약에는요, 이 율법으로 이게 가리워져 있어요. 이 기쁨이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조심하고 내 발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야, 아버지. 아멘. 가까운 아버지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처럼 친밀하고 이 가까운 분이야. 이게 본문에서 사라가 경험한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웃게 만드시고 기막힌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삶을 통해서 막 강팍한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교회 다니는데도 강팍하게 행동하고 막 악하게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이 거칠게 행동 심하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감동과 이 감격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만나는 분들은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보세요. 기쁨이 있잖아요. 항상 신앙생활은 좋아.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뭔가 하여튼 그냥 웃으면서 왔다 갔다 한 거야. 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경험하지 않으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심정이. 아마 이삭을 낳고 사랑은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감동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왜 기적을 주셨으니까. 죽기 전까지. 확실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말한 대로 사라를 지켜주었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렇게 행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 젖 먹이고 아이를 돌볼 때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생각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하나님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런 하나님.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사랑. 구원의 큰 기쁨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7절에 보면 사라가 자식들을 전부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니라 했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아 젖 먹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노년 100살에 아들을 얻었고 그 사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크게 신앙생활 속에 그 경험이거든요. 하나님 만나 체험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며 기쁘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게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기만 해도 좋아하고 만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고 같이 대화하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삭이 태어난 그 사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크게 기뻐하고 또 사라가 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확신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믿음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